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인간의 나라, 그리고 인간을 위한 나라인 즉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여러모로 부족한 것이 많은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아마도 그 중에 한 실수는 뭐냐면 남자로서 참 부끄러운 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아내가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아내 때문에 취하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취할까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되게 부끄러운 실수이지만 한편 부러운 실수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나 사라가 단순히 여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낳을 그런 아내였다라는 것을 감안할 때 아브라함은 단순히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는 그런 실패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20장을 보면요, 두 번째 아내를 파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의 왕인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그 아비멜렉의 아내로 그가 빼앗기는 것이죠. 그 자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지만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그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이제 다시 아내를 돌려줄 것을 명령하여 하나님께서 대신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아내를 찾아서 돌려줍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되찾아준 그 여인을 통하여서 이제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성장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도 성장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어떤 사람은 성공을 통해서도 더 성장이 안 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패를 통해서도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10수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제 방금 보았던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은 일개 부족장에 지나지 않는 아브라함을 두려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봤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일 가운데 일일이 간섭하셔서 복 주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을 거고요. 또 다른 면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영적인 권위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가 아브라함을 두려워했다라고 또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도리어 아브라함에게 화친 맹약을 맺자고 서두릅니다. 사실은 그 사람은 한 민족의 왕이잖아요. 근데 일개 부족장에게 우리랑 화친해줘라고 약소국가에서 강대국에게 보이는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이 장면은 정말 가슴 벅찬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버리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지켜주심으로 아브라함이라는 한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사람답게 빚어가는 것, 그게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아직 믿음이 없으시지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 계시죠? 그냥 우연히 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한 때 오늘 22장 1절은 그 일 후에, 즉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화친 맹약을 맺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래서 100세 되었을 때 얻었던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즉 태워서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부분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랬나 보다 하고 그냥 지나치는 본문이 될지 모르지만 사실 이것은 매우 거북한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꼈고 해석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 중에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 본문에서 거부감을 느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잔인하고 폭력적인 일을 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IS의
어떤 그 주장의 근거 구절로 사용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제렌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에 대한 책을 썼는데요. 그건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그때 이 제렌 키에르케고르가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는데요. 믿음이란 비이성적이고 불합리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명령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인신제사, 즉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명령을 친아버지에게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라는 것은 참 무서운 명령입니다. 죽여서 피를 다 빼고 그리고 그 몸을 각을 뜨라는 것입니다. 내장을 긁어내어서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바쳐드리라는 명령입니다. 어떻게 이건 너무 반인륜적인 뿐만 아니라 이치에 않는 명령이라서 정말 우리로 알고는 당혹스럽게 하고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그런 어떤 정말 반인륜적인 그런 모습이죠. 근데 더하여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하여 약속의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과 모순되는 명령이죠. 그렇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이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이 이룰 거라고 했는데 지금 그 자손을 죽이라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고 모순된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대로 실행합니다. 성경은 이 비이성적이고 불합리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모습을 되게 주저함 없이 순종하고 있다, 거침없이 순종하고 있다, 뭔가 고민하지 않고 감정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담담하게 계속 그 자체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불쾌한 기록 아닙니까? 굉장히 불쾌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자식을 바치는데 종교가 뭐길래 이런 인간이 나온단 말입니까? 기독교인들은 이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화신이라고 부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짜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솔직히 이 내용을 정확히 안다면 아마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정말 광신도이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굉장히 광기에 가까운 믿음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자신의 가장 고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에게 이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웃음을 주는 그걸 하나님께 죽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복을 줄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듣는다면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 사이비 이단 종교의 가르침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아브라함의 시험은 해석하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잘못 이해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밝히고 싶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안에서 이제 이 본문을 왜 이 시험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시험하시려고 이 명령을 하셨다라고 그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죄를 짓게 하려고 시험하는 것을 유혹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험하신 것은 뭔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을 치를 때 아이들이 뭘 배웠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죠.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확인하려고 이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험의 내용은 뭘까? 그 시험의 목적은 무엇일까 했을 때 21장 1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은 첫 번째,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그 두 가지가 바로 경외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 좀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야 내가 알았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제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모르셨다가 이삭을 바치는 그 모습을 보고 죽이려고 하는 그 자세를 보고 아이고 나 이제까지 너 믿음이 어떤지 몰랐는데 이제 알았다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그렇게 본다면 사람의 마음속에 숨기운 은밀한 뜻까지도 살피시고 그리고 그 체질까지도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하여 그것 좀 알려고
이토록 잔인한 시험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마음이 자식을 둔 부모라면 아마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시험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마치 인간을 가지고 노는 것 같잖아요. 그걸 당하는 아브라함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험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정확한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 사실을 실제로 드러내는 것이 시험입니다. 확증하시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리고 실증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시험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명령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의 그 전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믿음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최소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셨겠죠. 어떻게 하실지도 아셨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모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체가 뭔지 그 내용을 모르잖아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고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확증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바로 이 시험을 주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안에 새롭게 발견하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십시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 가장 소중한 이삭, 그리고 그 웃음을 바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여러분 너무 사랑하는 아들을 내게 바칠 수 있겠니? 라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면 사실은 우리는 그런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악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선하지 않은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소중한 것을 언젠가 빼앗아 갈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시험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우리의 인생에 경험하는 모든 시험이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낸다는 걸 오늘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시험을 통하여 이 세상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난과 질병과 아픔과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대하지 않는 일들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걸 이해할 때 그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만 더 깊이 자세히 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 이삭은 아브라함에게서 생명보다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소중한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하나뿐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는, 그리고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소중한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부터 15장에서 하나님이 이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약속은 뭐냐면 그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그런 존재로서 이삭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그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질 걸 믿지 못하고 여러 번 하나님과 타협하는 걸 봅니다. 예를 들면 그의 아들을 대신해서 이제까지 우리 집에서 길리운 이 엘리에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게 하시죠. 나는 이제 가망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도 있었고요. 또한 이제 자기의 종인 하갈을 통하여 이제 이스마엘을 낳아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아들을 통해 이어지면 되죠. 그냥 그렇게 가십시다 라고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강조한 건 뭐냐면, 아니, 사라를 통하여 내가 약속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그 약속된 아들을 통해서만 만민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건 중에 분명히 드러난 건 죽은 것 같았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 즉 더 이상 생산해낼 수 없었던 나이 든 그 두 사람에게 신적인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주어졌다는 걸 강조하는 게 그 이야기의 중요한 줄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 경험을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삭을 통하여 그 복이 온 열방 가운데 갈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이 시험을 주셨다면 사실은 그 현장에서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면 지금 네 아들을 죽여라고 말하면 됐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번제로 바치라고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당시 아브라함과 이삭이 번제를 몰랐을까요? 아니요. 뒤에 7절의 말씀 보면 이삭이 아버지에게 불과 나무는 있는데 하나님께 예물로 바칠, 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을 봐서 그 두 사람은 번제를 익히 그리고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행해왔던 행위였습니다. 근데 그 번제의 의미는 뭐냐면 죄인을 위하여 대신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런 용서의 제물, 대속의 제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번제로 바로 바치라는 이 명령에 가장 먼저 그가 정리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가정의 죄를 위하여 첫째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 즉 하나님의 심판을,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아들에게 주겠다라는 말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브라함은 딜레마에 본착합니다. 아마도 이 명령을 들은 그날 밤 그는 그 마음속에서 치열한 그런 질문이 떠올랐을 것이고 그 두 가지 질문이 서로 싸웠을 거예요. 그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만민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도대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함께 이루어질 수 있지? 하나님은 죽은 것 같은 나와 사라를 통해 생명이 나게 하신 분이다. 근데 이제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을 다시 가져가겠다고 말씀하신다. 도대체 거룩하신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취하시면서 어떻게 그 아들을 통해 모든 백성에게 복을 주신단 말이지? 이 두 가지 질문이 그 마음에 치열하게 싸웠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그날 밤 끙끙대며 밤을 새워 이 질문과 싸워야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내에게 말할 수 없었겠죠. 왜냐하면 아내에게 말하면 당연히 뜯어 말렸을 것입니다. 잘못 들었다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는 죽은 육체와 같은 자신에게 이삭이 태어나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그날 밤 그렇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아니요, 이삭을 대신해서 자신이 먼저 죽음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날 밤 태양을 잃은 그 어두운 밤보다 그의 마음이 더 어두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 태양에 예전에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보여줬던 그 별빛은 아마도 그 얼굴에 일그러져서 흘러져 내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번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은 알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어떤 뜻을 붙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날 밤에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지만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어.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통해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거야. 동시에 약속했던 은총, 그 아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또한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하지만 나는 잘 모르겠어. 하지만 하나님을 믿어. 이 정도까지의 그의 믿음의 결론이 도달했을 것입니다. 그 증거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그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짐을 챙겨서 출발하는 모습에서 그 증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처럼 신속하게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거 헌금 주저하지 마시고 이 밤 넘으면 못 내니까 지금 내세요. 뭐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여기서 이 아브라함은 백치의 단순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백치가 되십시오. 계산하지 말고 멍청이가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만큼 멍청이가 되셔서 단순하게 순종하는 게 복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고민하면 순종하지 못할 것 같으니 서둘러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 본문을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아들을 죽이는 길을 아침 일찍부터 서두르는 광신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서두른 장면은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그리고 분명히 확신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속히 행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그가 보고자 하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이라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5절의 대화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 보시게요. 예,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기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산 앞에 도착했어요. 그때 이제 종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 장면에서 어느 정도 해답을 가지고 있었고 3일 길을 걸어오는 동안, 즉 저 브엘셰바에서 지금 모리아 산까지 약 72km가 되는 길, 3일 길을 걸어오면서 그의 믿음이 좀 더 그 안에 분명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할 거야. 근데 우리가 함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라고 말을 해요. 아들이 결코 죽지 않을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몰라요. 하지만 약속한 아들을 통하여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또한 발견한 답은 이제 아들과의 대화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장면에서 이제 산에 오를 때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그 아들을 태울 장작을 짊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죽일 불과 칼을 자신의 손에 쥐고 올라갑니다.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들. 지금 이 본문 전체에서 아브라함과 아들의 대화에는 항상 나의 아들이란 말이 있어요. 아버지의 아들. 철저히 둘의 그 친밀한 관계를 보여줘요. 근데 그 친밀한 관계 안에 그 비참한 장면을 아들은 자신을 태울 장작을 짊어지게 하고, 그리고 자신은 그 아들을 태울 불과 칼을 가지고 거기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날 자신의 손을 저주했을 것입니다. 이 칼로 내 자식을 죽여야 한단 말인가? 이 불로 내 아들을 태워야 한단 말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이렇게 외치면서 그걸 길을 올랐을 것입니다. 또한 그 아들을 태울 장작을 짊어진 이삭을 보며 아버지의 마음은 갈갈이 찢겨 나갔을 것입니다. 그때 아들이 당혹스러운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에 어느 부모가 쉽게 대답하겠습니까? 아마 답이 없었다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따라와 라고 말했겠죠. 뭐라 말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는 분명한 마음이 지금 표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이건 지금 이미 아브라함 안에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점검해 보시게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결국 아들을 죽이지 않고 살릴 것을 알고 그걸 미리 눈치챘기 때문에 이렇게 행한 것일까요? 아니요. 그 뒤에 실제로 아브라함이 칼을 쥐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이미 그때 아브라함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볼 때 아브라함이 눈치채고 하나님이 살릴 것을 알고 일부러 그런 어떤 자세와 태도로 올라갔다라고 해석하는 건 어렵습니다. 더하여서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그 부활의 믿음을 가졌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그 증거를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맹목적인 믿음을 행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야. 자식을 내 손으로 죽이다니. 그래도 하나님이 명령하니 복종할 거야. 알라 아크바르. 이 알라 아크바르는 저 무슬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복종을 말하는 게 무슬림이란 뜻이거든요. 복종하는 자. 그 무슬림들이 사람을 죽이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면서 말하는 그 맹신, 그 복종. 아들 죽이는 건 말도 안 되지만 말씀하시니까 복종하고 죽여야지 말하는 그런 복종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믿는 것이 있었습니다. 뭔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은혜로운 분이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두 가지를 함께 행하실 거야. 이삭을 대신해 친히 제물을 준비하실 수 있을 거야. 혹 나를 통하여 이 아들이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셔서 이 아들을 통해 복을 나누시겠다는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실 거야 라는 믿음까지 그가 소유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됐을까요? 저는 그가 육체적으로는 완전히 죽은 몸이었을 때 그 몸으로부터 살아있는 이삭을 태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과 결국엔 말씀을 기억고 이루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가르침이, 그 사이에는 수없이 많이 실패했잖아요. 실패를 통하여 배운 하나님의 신실함이 이제 이 마지막 시험 앞에 그런 믿음의 순종으로 나올 수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약속한 아들을 왜 다시 죽이십니까? 줬다 뺏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느끼는 질문이 이거잖아요. 줬다 뺏는 게 어디 있어? 하고 화를 내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파산한 자와 같고 죽은 자와 같았던 자신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3일길, 그 70여 킬로미터가 되는 브에르세바에서 모리아까지 그는 성실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을 믿지 못했다면 그 산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산에 한 발짝도 올라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손수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었기에 그는 자신의 모든 삶을 깨뜨리는, 자신의 모든 삶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명령은 그의 신앙을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이 명령을 여러분에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깨져버릴까요? 뭐가 깨질까요? 우리는 벌써 두렵잖아요. 이런 명령 하실까봐. 아니요, 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그런 믿음으로 빚어가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평가하는 게 어떨지 모르지만 난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갈 걸 믿습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이 아님에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할까요? 왜 기독교는 저 유대교, 유대인의 종교를 이렇게 좋아하는 겁니까? 우리 조상도 아닌데 우리는 환웅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우리는 알에서 태어났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거 농담이었네.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비윤리적이고 이치에 맞지 않아도 순종해도 된다는 맹신이 아닙니다. 불합리하고 모순이 되더라도 의심하지 말고 단순하게 순종하라는 그런 믿음도 아닙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죽여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라는 이교 신앙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오늘 본문 안에서 아브라함의 시험의 1차적인 목적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해 경건의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방에 복을 주시는 방법이 죽음을 통과하여 열방에게 복을 나눠준다라는 더 깊은 진리에까지도 그 믿음이 도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시험이 단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는 것, 입증하는 그 확증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걸 주목해야 됩니다. 단지 아브라함의 믿음과 경건만을 위한 것이라면 내 아들 이삭을 죽이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고 이야기가 끝나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야기 후에 아브라함이 덤불에 뿔이 걸린 수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양이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삭을 대신하여 주신 그런 대속 제물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대신해, 죽음을 대신해 번제물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내 아들 이삭을 죽이지 말라는 그 다급한 명령을 이제 내 아들 이삭을 위한 대속 제물을 내가 준비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좀 더 나아가 아브라함에게 주는 믿음, 더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모리아산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리고 사랑이 시험을 통해서 확증되고 드러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사실 이삭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모리아산입니다. 진짜 저 모리아산에서 보여주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을 더 큰 믿음으로 지금 이끌고 가신 것입니다.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자리로 그를 이끌고 가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대신해 수양을 예비하신 그 자리를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이 산은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산이 바로 이 모리아의 산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양들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제물로 바쳐집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요단강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세례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시오. 그때 그 말은 마치 이런 말이에요. 우리를 대신하는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산에 준비하신 그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못 박힐 나무를 짊어지고 그 산을 오르시고 그리고 그 나무에 매달려 죽으십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가 친히 죽으시고 진정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심으로 분명하게 우리 모두에게 확증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시험을 통과하시고 결국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싶으십니까?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처럼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시험은 단지 아브라함의 믿음과 경건함을 확증하는 1차적 의미를 넘어서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시는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약속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과 그 아들로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었지요. 동일하게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물을 통하여 그 산에 예비된 저 갈보리 산에 예비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이 성취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히 예배자의 헌신과 사랑으로 형성되는 신앙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메시아가 죽어야 하고 그의 부활하심을 통해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을 죽이라는 이 기괴한 명령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아들을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준 하나님 아버지를 봅니다. 기괴한 분이시죠. 도대체 세상 어느 신이 자신을 배반한 죄인을 위하여 친히 자신을 제물로 삼아 그 사람들을 사랑한 신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기괴합니다. 지금 의도적으로 성경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 통하여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의 이 기괴함을 통하여 십자가의 기괴함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과 그 크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허리가 창에 찔리도록 허락하는 아버지를 우리는 이 모리아 산에서 봅니다. 그 앞에서 아들을 죽이라는 아브라함의 시험에 대한 잔혹함에 대한 불만이 지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아들을 죽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뭘 요구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짓궂은 장난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잔인한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을 위한 어린 양으로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에 모든 신자는 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을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고 적용하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아니요, 그 정도에 머무는 것을 제가 반대합니다. 주님을 위해 소중한 것을 바치면 실은 그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적용하는 것 또한 저는 1차적으로 반대합니다. 참으로 당신의 가장 소중한 이삭,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녀입니까? 배우자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 자신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장 소중한 이삭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게 바로 이 본문의 목적인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분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기독교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 받아지는 종교가 아니라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이 가장 자신의 소중한 것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셨다, 죄인을 구원하셨다라고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사랑을 증명하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이 선하신 주님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인생이 지금 온갖 시험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힘드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소중한 것을 빼앗는 분이라고 느껴질 때도 있고, 시험 받을 때에는 하나님이 짓궂게 느껴지고 자신에게 장난을 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인내를 통해 정과 같이 나오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싫을 수 있습니다. 정금 싫잖아요. 됐다고요. 시험 주지 마시라고요. 편하게 해주시라고요.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이끌고 가고 계시냐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어차피 힘든 건 나잖아요. 하나님은 장난치는 것 같고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신앙적으로 잘하는 것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깊이 믿으면 나의 가장 소중한 걸 요구할까봐 깊이 나가는 걸 주저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깨뜨려야 될까봐, 향유옥합을 깨뜨리라고 요구할까봐 더 이상 내 신앙이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중한 걸 어느 정도 간직할 수 있을 수준도 교제를 나누고 나의 죄를 고백할 줄 모르고, 그리고 적당한 종교 생활까지는 내가 교회 생활을 하겠는데 더 이상 내 소중한 걸 요구하지는 마세요 라고 여러분을 제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술로는 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요 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인 삶은 없는 그 어정쩡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중함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셔 라고 말하며 진짜 내 소중한 걸 주님 앞에 죽이는, 오늘 아브라함이 행한 그 비유적 행함 또한도 없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실상에서 경험하는 건 뭐냐면 시험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을 잔인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이 처할 때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선하지 않으셔, 날 사랑하지 않으셔라는 그 생각이 나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섭고 악한 분으로 느껴질 뿐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고 하나님께 자식을 바치는 것으로 신앙을 증명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을 계속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의 시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사건임을 먼저 만나십시오. 그걸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아들을 대신해 죽으셨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그걸 더 소중히 여긴단 말입니다. 이걸 만나지 않는 이상 기독교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을 대신해 당신의 아들을 위해 아파하셨음을 믿으십시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이 어린 양을 믿으십시오. 이 어린 양을 통해서만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이삭이 예수님을 통해
이미 하나님께 바쳐졌음을 믿으십시오. 내 것을 중 하나님을 가장 잘 믿으면 내 것을 지킬 수 있어가 아니라 이미 내가 지키고 있는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걸 믿으란 말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살아가셨다는 걸, 이미 그 죽음을 대신 당하셨다는 걸 믿으시란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깊은 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하는 시험을 당하십시오. 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담대하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 하나님이 계시니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래서 매일 당하는 시험이 있고 그날 밤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로 서십시오. 그게 우리가 도달해야 될 지점입니다. 독자를 끔찍이 아끼는 당신을 위해 하나님이 자기의 독자를 아끼지 않고 주셨음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모든 환난을 넉넉히 감당하며 그걸 넘어서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온 열방 가운데 나누는 교회가 되십시오. 사람이 되십시오. 인생이 되십시오. 됐습니다. 그게 복입니다.